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글을 얻어야 할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세요. 저는 당신의 언덕입니다 하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언덕이 뭐 하는 곳이에요? 힘들면 기대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면 저에게 기대 주세요. 도망가려고 기대려고 보면 언덕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서로 모두가 다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만남이라는 걸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느냐? 루스드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루스드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거기에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바울에게 필요한 디모데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바울이 자기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디모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들릴 수 없는 곳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제일 힘든 장소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였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큰 기적도 행했지만 바울을 거의 죽을 만큼 돌로 때려서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나? 그 루스드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허메와 스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와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적인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선생님 안 하고 신이여 하더니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제일 힘든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럼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 코스로 가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혼이 났으면, 거의 죽을 뻔했으면, 경상도 말로 실컷 먹었으면 거기에 두 번째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통과하고 싶겠어요? 그 믿음 있는 척 얘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얘기를 해봐요. 통과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들리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들었어, 저것은 보기도 싫어 하고는 그냥 갈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일으킨 안진뱅이가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험해와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을까 하고는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전도를 하다가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전도할 때 그걸 통과하지 말고 또 그 집에 뭐예요? 들어가야 되겠어요? 통과해야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때가 찬스일 수도 있어요. 들어갔더니 루스드라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 거기에 디모데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벌써 거기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해서 루스드라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바울이 보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좋다 하고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물이에요.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예요. 히브리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 남자예요. 헬라 말을 압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디모데는 이중 국적에다가 이중 언어를 하는 그때 당시 최고의 선교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찾아서 디모데를 찾아서 얻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줘서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찾은 인물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인물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찾아서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물을 결혼했어요? 결혼 안 한 분이 대답을 하면 안 되지. 대부분 내 눈에 맞다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했는데 딱 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은,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선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 최고 멋진 부부가 있어요. 누구죠? 이삭 부부입니다. 이삭 부부.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쭉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사는, 장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쓴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장로라고 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교는 우리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어요. 감리교회는 있습니다. 대신 우리 합동측이라든가 장로교에서는 감독을 그냥 장로라고 통일해서 부릅니다. 감독이 장로가 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다가 보니까 이 에베소를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에서 이 밀레도라는 밑에 있는 항구와 에베소 항구는 45.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서 진주까지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장로들을 만날 수 없고 밀레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가니까 미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 그래놓고 하는데 그들에게 당부를 해요. 이게 마지막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밀레도로 에베소에 누구를 불렀다 그랬죠? 장로를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무엇으로 삼았다 그랬죠?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직책이었다.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라는 말이 뭐냐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에피는 가까이 위에서, 또한 이런 뜻이에요. 스코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감시자, 보초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살피는 것이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거기는 이런 성도, 이런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장로라는 말 대신에 아예 감독자라는 말을 넣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그다음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날에 있는 장로가 이게 뭐로 바뀌었죠? 감독으로 바뀐 거예요. 감독과 집사, 장로와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직과 감독직은 원래 같았다. 함께 장로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장로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사람을 다시 임명을 하는데 감독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그럼 감독이 뭐였나? 그때는 아직까지 세분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로와 목사를 다 말하는 당회원과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장로 3인을 증선하는 공동회의가 있죠. 그 공동회의의 정관을 보면은, 헌법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를 세우라, 또한 세움을 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14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이미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내가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선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충북교회 정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 제3장 직원이 있고 10조의 직원 직무 가운데 2항에 보면은 장로라는 직책이 있어요. 자, 우리 그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정치 제5장 제3조에 의거하여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본교회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안수집사 중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된다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어 노회의 허락을 받아 안수받은 자로서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이 감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정관을 지금 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정관 말고 모법인 우리 장로교회 총회 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정치 5장 3조는 헌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치 5장 3조의 헌법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장로의 자격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여자 중이에요, 남자 중이에요? 그렇죠, 남자 중. 그래서 감독은, 장로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없어요. 남자 중 계속 읽겠습니다. 입교인으로 흠없이 몇 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몇 년을 지나야 돼요?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 교회 정관에서 첨부해 넣은 것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신 분이 계세요? 뭐를 넣었어요? 만 무흠 입교인 5년 중 안수 집사로서라는 것을 우리 교회 정관은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은 안수 집사가 돼야 돼, 안 돼요? 안수 집사 아닌 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첨가시킨 그 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정관대로 안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모든 성도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꼭 안수집사가 돼야 되냐? 5년 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정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래, 안수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정관에 의해서 저희 교회 안수집사 가운데 추천을 하는데 누구는 추천하고 누구는 추천 안 하고 보통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괄 전체를 다 추천한다 해가지고 안수집사님 9명을 다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부합한 자 14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 100% 다 만족한 분은 눈 뜨고 찾아도 없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선정하시고 또 이미 되신 분들도 교회에서 되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당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걸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깊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깊이 좀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은 이 말은 진실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는 뜻이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느냐? 사람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얻으려 하면 제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표준 세번역을 한번 봅니다. 표준 세번역은 우리 지금 현대말로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뭐요? 바란다 하겠습니다. 많은 직책 가운데 감독의 직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쓸 때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때는 감독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적었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감독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주야로 보초서서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구나.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지금 뭐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심하면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드러내놓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사형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했던 그 직책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봉사와 섬김이 보통 위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렇게 원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그 말은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장로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나한테도 수많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저는 감당할 능력이 못 됩니다 하고 좀 빼달라는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다 빼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하겠냐? 되면 사명으로 생각하고 안 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했는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솔직히 말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데도 있어요. 장로가 되려고. 그럼 장로가 되려고 왜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게 뭐지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아니라 이걸 뭐로 생각해요? 힘과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부흥되자 수많은 교권이 강화되면서 교황이 생기면서 교회 직분이 사회 직분보다 더 힘이 있어졌어요. 그때 습관이 오늘까지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가만히 보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장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여러분들 이제 장로 되기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그 힘든 십자가 내가 꼭 져야 되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신학교의 신학생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비율이요 4대1, 5대1, 7대1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신학교 모두가 다 미달이에요. 원상원 내면 다 들어가요. 딱 한 군데 4.2대1입니다. 4.2%가 증가됐어요. 신학생이 증가됐어요. 어느 신학교일까요? 여러분 한신대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신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학원 노선이 너무 달라요.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쪽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데는 오히려 4.2% 증가됐다니까 신학생이. 근데 기존 보수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학교는 신학생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겪고 있지만 이 지방 같은 데는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사들은 안 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 멋진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잘 감독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이런 자격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자, 잘하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책망할 것이, 사람이 어떻게 100%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흠이 있죠. 그런데 원래대로 얘기하면은 나무라 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진짜 나무라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라 할 데가 없는 사람이다.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청문회를 했는데 털려고 보니까 털 것이 없어. 이게 오늘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여기에 해당될까라고 보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참 믿음 생활 잘하면서 바르게 크니까 신하들을,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보니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흠을 잡을 것이 뭐냐면은 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걸면 걸리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라고 왕에게 법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왕은 영문도 모르고 그 법을 덜컥 사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잡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같은 자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한 아내의 뭐가 되며? 그러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단 가운데 그노스틱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노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육체를 굉장히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신주의를 강요하고 혼인을 금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서도 결혼을 강조했어요.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강도사 고시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반드시 뭐를 갖다 내냐면은 뭐요? 결혼 증명서를 갖다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은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여자 애인 곧 결혼할 겁니다라고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은 거짓으로 애인을 데려가야 되는데 거짓으로 애인 데려갔다 또 맞아가지고 결혼한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절제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제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가다가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브레이크를 딱 밟을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장로가 되면 온 교회 성도들을 차에 싣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내리막길 가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차가 전복됐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장로는 적당할 때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아는 자, 이게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근신하며 그랬는데 소프로나라는 말인데요, 당회원이 되면 과도한 상상이나 무식함이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상상적 악한 시나리오를 써서 남을 중상모략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신중함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억측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억측. 여러분들 교회가요,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려고 하면은 내가 본 사실도 눈을 감고 살아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본 것도 눈을 감아버려요. 그런데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억측을 하면 이거는 신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속마음을 잘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정하며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아담하며 그랬는데 단정하며라는 말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신중하며라는 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내적인 자세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단정하며라는 말은 도덕적 엄격함과
외적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당원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외적인 태도도 좀 보기 좋고 듬직하고 이렇게 너무 가볍지 않게 무겁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딱 되면은 대접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자기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대접하는 건 잘하는데 나그네는 대접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접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난번에 부흥회 할 때도 보면 강사님 대접에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로가 되면은 이제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집이 고아가 생기고 가부가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대접을 잘해주냐? 교회 중직들이, 이 감독들이, 장로들이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대접을 할 때는 남자는 좀 하고 싶은데 부인이 내실에서 하기 싫어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감독, 그 다음에 장로는 부인도 본다는 거예요. 아, 그 부인이 참 이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주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감독을 하지 말라. 그때 이 감독은 목사에 좀 많이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사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죠. 그리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7, 80년대는 솔직히 교회에서요, 시골 교회 어디에 뭐 교육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가르치고 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뭐 교육자들이 다 하지만 그래도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또 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술을 뭐 하지 아니하며? 술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면 즐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즐기지만 안 한다. 식사 때 반주는 괜찮다. 여러분, 다 그거 즐기는 거예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술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즐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구타, 따라서 합시다.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구타가 뭐예요? 손을 함부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만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말로도 사람을 때려야 안 때려요. 이걸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요 절대로 이 언어 폭력이나 그 다음에 손으로 사람을 치고 하는 거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요 사회는 인권이 강해져 가지고요 언어 폭력 똑같이 다룹니다. 굉장히 이거 심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폭력이나 언어 폭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오느냐 하면은 다혈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을 죽여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격을 죽여라. 이걸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관용하며. 뭐 하며? 관용하며. 이 관용한다는 말이 중요한 건데요, 곁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성도는 내가 보니까 참 저 집사님은 닮고 싶다. 얘들아 교회 가면 저 집사님을 닮아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관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되 그들이 나를 닮고 싶어 할 때 그 자가 바로 감독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관용은 내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치를 보거나 사회를 봐도 그래요. 자기한테는 관용해요. 그 타인에게는 뭐요?
엄격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엄격은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은 타인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다투지 아니하며.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다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뭐 다른 것도 인정을 하면서 조금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의견을 서로 이루어 가야지. 아니 마음에 안 맞다고 고성이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사이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사람이 많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교회에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하려고 하면 가정에 자녀들도 보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손함으로 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근데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도 제대로 잘 모시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막 대들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중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모든 가정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뭐예요? 이 장로님의 자녀들 되면은요 교회 나와가지고 모든 자녀들이 충성 봉사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연륜이 짧은 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 입교한다는 말이 뭐냐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잘하는 걸 보고 쏘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분이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연조를 보고 무흠 입교 5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장로나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쾌히 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임명제였거든요. 수락하지 않았어요. 아다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사에 신조를 만들고 아주 뛰어난 아주 석학이면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에게 감독직으로 임명을 하자 도망갔어요. 난 그거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도망을 갔어요. 바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감독인데요 참 유명해요.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독에 임명이 되자 그분은 사형을 하고 계속 사형을 하고 계속 하다가 늦지막히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감독자가 있는데요. 감독직 에브라임. 그분은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감독을 임명하니까 미친 짓을 했어요. 나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 미친 짓 한 것처럼 미친 짓 하면서 나 이거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며 나오는 그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말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정글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 뭐냐 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중국교회 그 일꾼 그분 진짜 잘 세웠어. 그분 진짜 우리가 볼 때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꾼을 뽑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참 사람 되게 없는갑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외인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와
사랑하면서 편지를 쓴 아가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와 편지를 하면서 갑자기 포도원이 나와요. 꽃이 피었어요. 근데 그 밭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더니 꽃을 다 따먹었어요. 이 얘기가 뭘까? 우리의 사랑을 해치는 악한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장 넘어 작은 여우요, 큰 여우가 아니요, 사자가 아니요, 교묘한 작은 여우가 들어오더니 뭘 따먹어요? 꽃을 다 따먹는 거예요. 결국 그 포도원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를, 작은 여우를 뭐하라? 잡으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항상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이, 작은 여우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특히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장로님, 목사님, 중직들을 통하여 교회를 힘들게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뽑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분을 좋아할까라는 생각하면서 세우셔서, 우리가 지금 장로를 뭐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이분이 좀 제일이다 생각하면 그분들을 잘 뽑으셔가지고 이번에 전문이 당선돼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회를 앞두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잘 새기고 오늘 우리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수단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일꾼을 잘 세워 하나님의 교회도 본인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